이 책이 페이지가 꽤 많습니다. 한 49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한번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좀 길어질지도 모르고, 이게 양이 많으면 한 주분을 2번에 걸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은 7페이지에 보면 이 교재의 사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복습으로 여기에 있는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 내용들을 집에 가서 이제 복습하셔야 되고, 또 기도회에 참석하셔야 되고, 예습으로 미리 문제를 풀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오늘 소개 강의 안에 소개 강의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1주부터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찾아서 성경 공부도 좀 해야 합니다. 8페이지 교회의 생명의 숨결이신 성령, 이냐시오 드 라따 꾸이에 대주교님이 쓴 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하느님은 멀리만 계신다.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그리스도는 과거에만 머무신다.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복음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다.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교회란 한낱 조직에 불과하다.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권위란 한낱 지배일 뿐.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선교란 한낱 선전 광고에 불과하고,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전례란 한낱 과거의 회상일 뿐.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노예의 윤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령 안에 우주는 온통 잠을 깨고 왕국을 낳는 산고로 신음하고 있다. 성령이 계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기 계시고, 복음은 찬란한 생명력을 내뿜고, 교회는 성삼위와의 통교를 의미하고, 권위는 해방자의 성김이 되며, 선교는 성령 강림의 축제가, 전례는 기념이자 왕국에 미리 참여함이 되고, 인간의 행위는 하느님으로 가득 차리라. 성령 안에 성장 세미나에 초대된 분들에게 10쪽 넘어서 1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절 내용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리를 놓아두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은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서 이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 300여 명 성령 세미나를 받았는데, 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시작된 성령 안의 새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령 안의 삶을 성장시키는 이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 안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이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도 원래 성령 안의 삶이거든요. 그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체험하기 시작한 신앙생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 안의 생활 이렇게 한 것입니다. 1. 성장 세미나의 목표.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성장 세미나의 목표가 4가지입니다. 먼저 성령 세미나를 통하여 체험하기 시작한 성령 안의 삶이 성장하도록 돕는 겁니다.
성령 세미나 받고 나서 그 후에 후속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냥 성령 세미나만 되풀이해서 받거나 또는 성령 안의 삶이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의 삶을 성장시키는 기본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이 성령 안의 삶이 점점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이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각종 교육 과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마련했는데요. 이 성장 세미나 후에는 은사 세미나라고 하는 12주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쇄신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7개의 봉사자 교육 과정도 마련했고,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성모 신심 세미나, 성체 신심 세미나 같은 교육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안의 성장 세미나는 제가 마지막 만든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만들고 거기에 있는 것들 핵심적인 걸 뽑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 그 다음 교육 과정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교육 과정이랑 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여기에 정성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미나로 시작된 개인의 변화를 가정의 변화로 연결시키고 본당 기도에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 이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 변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족들도 성령 안의 삶으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것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가족 기도 모임 하면 좋고 또 본당 기도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쇄신에 참여한 사람들이 잘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돕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한다. 이 견진 성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마귀의 세력들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성사입니다. 그런데 성령 쇄신은 견진 성사 때 받은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새롭게 해주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성령 쇄신에 참여하는 이들이 성령 세미나를 통하여 새롭게 체험하기 시작한 성령의 은혜를 성장시키고 성령 안에서 잘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견진성사의 은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성령 안의 생활 세미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진성사를 여러분들은 다 받았죠? 받은 은혜를 계속 더 활성화시키는데 성령 세미나가 있고 지금 성장 세미나는 이걸 더욱더 활성화시키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성찰과 묵상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성장 세미나에 왔습니까? 가족 기도회를 해보았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느 정도 훈련된 군사라고 생각합니까? 2. 세미나 후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 후서 1장 7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미나를 받고 견진성사를 받으면 변해야 돼요.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미나 받고 난 사람들 중에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하여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했지만 성령 안의 삶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점점 영적인 힘을 잃고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성령 세미나는 나 옛날에 한번 받았어 하는 그냥 추억으로만 끝납니다. 2번째 유형의 사람은 조금씩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성령 세미나를 통하여 아무 변화들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꾸준히 성령 기도에 참석하면 조금씩 변화를 체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 안수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된 성령 안의 활동이 처음에는
자신 안에서 미약하게 시작되었는데 장애물을 없애다 보니까 점점 더 그것이 활력적으로 발전해서 이제 민감해지고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가 속합니다. 제가 여기 두 번째 속하는 사람인데, 저는 성령 세미나 받을 때 체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10년 기도도 못했고 나만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기도회에 계속 참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발전을 하게 됐어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철저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만나면 변화가 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가 그동안에 세상 것에만 매여 있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세상 것에 대한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천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악습에서 벗어나고 생활 양식이 바뀝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대로 생활하려고 힘써 주위 사람들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에 맞들이도록 해주시거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시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면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그러면 네 하고 그냥 따라가면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이 재밌게 되고 그러니까 새롭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변했네 이렇게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성철과 묵상은 읽어보셔요. 성령 안의 삶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동안. 나는 매일 심령 기도를 하는가. 또 6주 우리가 성령 안의 삶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었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성사 생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 안의 삶이 제자리 걸음이냐 후퇴하느냐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느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장 세미나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 구세사를 통해 계시된 하느님. 여러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서 중에 하느님을 정의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인간은 자신보다 뛰어난 신이 있음을 깨닫고 다양한 양식으로 신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다신교적인 사고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느님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세사를 통해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계시라는 건 우리가 모르는 것을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느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시냐? 첫째로 구약 성경은 하느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느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순전한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볼 수 있는 만물과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우주 만물이 창조주이심으로 만물의 주인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누구 거예요? 네, 하느님 거예요. 하느님은 나에 있어서도 창조주가 되시어 부모님을 도구로 쓰셔 어머니 뱃속에 나를 엮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빚어주신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야 오늘은 귀 만들자 하고 척 만들고 내일은 눈 만들자 하고 척 만들었어요? 안 했죠? 근데 어머니 태를 빌어서 하느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 작품이에요. 아셨습니까? 근데 작품인데 유일무이한 작품.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유일한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 개가 있으면 비교해가지고 덜 귀하지. 딱 하나의 작품이니까 귀한 거예요. 하느님은 당신을 닮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세상 만물을 관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관리하도록 관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관리할 때 하느님 뜻대로 관리해야 돼요. 하느님이 관리권을 맡겼기 때문에. 둘째, 구약 성경은 하느님이 착한 이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이들을 벌하시는 하느님이시지만 자비로우신 분임을 알려줍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은 지능과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끝나면 천국에서 하느님의 한없는 복락과 영광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 중에서 하느님 다음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는 천사가 그의 찬란함으로 교만해져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과 같게 되기를 원해서 하느님께 반항했습니다. 이 반란의 결과 가장 빛나는 천사인 누치펠입니다. 누치펠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고 하면서 반란 천사들과 싸운 미카엘 대천사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에게 쫓겨 하늘에서 떨어져 사탄과 마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치펠은 사탄이라고 부르고 동조자로 타락한 천사들을 마귀라고 부릅니다. 마귀들의 그 두목인 사탄과 마귀들은 자기들보다 못하게 창조된 인간이 천국의 복락에 참여할 것을 알고 인간에 대한 시기와 질투, 하느님에 대한 반항으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야, 너도 저거 따먹으면 하느님처럼 돼. 이러면서 유혹을 했죠. 사탄은 하느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지배하여 자기 왕국으로 만들려고 인간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느님을 거스리도록 유혹했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간은 죄를 지어 하느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 사탄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을 유혹할 때도 교만과 불순종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으라고 불순종하게 하는 거죠. 너 그거 먹으면 하느님처럼 돼.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하느님이 아시고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러면서 교만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불순종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벌하시면서도 그들을 죄로 유인한 뱀의 머리를 밟을 구세주를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거죠. 구세주 약속, 그리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은 21절에 나옵니다. 또한 아벨을 죽인 카인을 벌하시면서도 다른 이가 카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찍어주십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홍수로 벌하실 때도 의롭고 흠없이 산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런 사건들은
죄 지은 인간을 벌하시면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느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 죄악을 그 후손 3, 4대까지 갚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1000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이 자비하신 분임을 알려줍니다. 3대하고 1000대 비교가 안 되죠. 하느님은 지금도 나의 의로운 행동을 보시고 나와 자손을 축복해 주시고 나의 죄를 거듭거듭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하느님이십니다. 지금도 무한한 용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셋째, 구약성경은 하느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하느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 후 그와 계약을 맺고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요셉에게 파라오의 꿈을 풀게 해서 이집트인들과 요셉의 형제들을 기근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시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개인이나 부족이나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며,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개입하는 분이에요. 나의 역사에도 개입하는 분이에요.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는 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느님은 지금도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임을 오늘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나의 삶에 개입해 주고 계신 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십니다. 넷째, 구약성경은 하느님이 죄와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느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하느님은 거룩하시기에 당신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라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면죄제와 속죄제를 바치고 정결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되니까. 또한 당신 이외에 다른 신은 없기에 우상숭배를 지극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진 가나안 민족을 쳐부수고 당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마귀들과 이방인들의 유혹으로 당신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질 때는 그들이 시련을 당하거나, 다시 말하면 주변 민족의 지배를 받거나 침략을 받거나 이렇게 하게 하고 또 나라를 잃고 유배를 당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느님을 떠나 죄 중에 살면서 우상숭배에 빠진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행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이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참 하느님을 알고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이 우상 뒤에는 악령들, 마귀들이 있거든요. 다섯째, 구약성경은 하느님은 약속의 하느님이시며 진실하신 하느님이심을 알려줍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사람들과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신 후 이를 지키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복주를 약속하시고 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가장 큰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이 300회 이상 나오는데
이는 신약에서 성취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은 인간과 달리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한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하느님은 지금도 성경에 나온 약속과 천상 복락에 대한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걸 믿고 기도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천상 행복을 누릴 거라는 약속을 받았죠?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거죠?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 오셨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복음서에 계시된 하느님. 복음서에 계시된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신가? 첫째, 복음서는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었고 오랜 역사를 통하여 고대하던 구세주께서는 때가 찼을 때 성령으로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볼 수 없는 하느님이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을 성경은 알려줬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볼 수 있는 모습을 통해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순환 전날 저녁에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지금 볼 수가 없죠. 예수님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빵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볼 수 있었던 그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지상에 계속 머물러 있기 위해 빵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성체성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둘째, 복음서는 우리를 성부께로 인도하시는 성자이신 하느님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자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자이신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써 우리는 성자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우리를 성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오로지 예수님만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개신교 신자나 불교 신자나 비신자라 하더라도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야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느님 자녀가 아니에요. 왜? 하느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잖아. 하느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근데 어떻게 동급이 될 수 있어? 아들, 딸로. 우리는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사람인 우리가 하느님의 위치로,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는 외아들 한 분밖에 없거든요. 성자이신 하느님.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 덕택에 하느님께 입양된 양자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양자도 똑같이 권한이 있어요. 상속을 받죠? 양자도 상속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옛날 우리 교리문답 같은 거 할 때는 우리가 하느님의 양자가 된다. 하느님의 의자가 된다 그랬어요. 의자. 무슨 의자냐? 의로운 자식. 셋째,
복음서는 진리의 말씀이신 하느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고 알려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신 분으로서 인간에게 영원히 변치 않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인류의 스승들이 전해준 것들은 유일무이하신 스승이신 또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는 득도했다. 도를 얻었다.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진리를 깨달은 자하고 진리이신 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와 뭐 차이냐면 태양과 달과의 차이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나죠. 빛 자체죠. 그런데 달은 태양빛을 받아야 그 빛을 다른 사람들이 비춰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인류의 스승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달과 같은 존재고 예수님은 태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달빛은 밝아요, 안 밝아요? 안 밝아요. 거기에는 빛도 있지만 어둠도 있어요. 그래서 달빛 아래서 본 것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하려면 햇빛 안에서 다시 봐야 돼.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인류의 스승들이라고 하는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들,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 말씀에 어긋나는 거면은 받아들여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치하는 것들은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지만. 넷째, 복음서는 구원자이신 주님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병자를 치유하고 죄를 용서하며 마귀를 쫓아내고 빵을 많게 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하여 병과 죄와 마귀와 굶주림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구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울러 마귀의 나라는 파괴되고 하늘나라가 건설되고 있으며 구원은 영혼과 육신을 함께 구원하는 전인적인 구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마귀의 세력들과 죄로부터 구원하여 천상복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들, 창녀들, 가난한 이들, 병자들, 어린이들, 소외된 이들의 구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과 당신이 일치되어 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해준 것은 당신께 해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어 당신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생명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만물의 주인이니까 만물에게 명을 하면 만물이 거기에 따르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분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내가 고치지 못할 불치병이 있을 때 고쳐주시도록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다섯째, 복음서는 대사제로서 대속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오직 한 분뿐이신 중개자이시며 대사제이십니다. 대사제이신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간이 지은 죄와 앞으로 있을 종말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지을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십자가상의 제사를 봉헌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는 십자가상의 희생제사를 봉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엄마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지체들을 통하여 제사를 봉헌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성체와 성혈을 통하여 자신을 계속 인간에게 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새 계약의 제물인 성체와 성혈을 먹고 마심으로써 새 계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새 계명에 따라 삶으로써 사랑의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상의 제사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미사성제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고, 거기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새 계약, 신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제물로 봉헌된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나도 그 계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상 계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약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나를 먹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먹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성체 성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이신 그분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하나의 사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술 먹으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술 냄새가 나요. 그럼 예수님을 먹은 사람은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나야 되는 거예요. 안 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3. 사도행전과 서간성경과 묵시록에 계시된 하느님. 첫째, 사도행전은 성령이신 하느님을 계시해 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고대하며 성모님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승천 후에 열흘 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으나 느낄 수 있는 하느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제3위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성령이신 하느님이 계시구나. 그런데 그분은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성령 강림을 통하여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신 분임을 체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즉 하느님은 한 분이시만 세 위가 계시고 세 위는 하나의 신성으로 일치되어 있으며 구원 사업에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성령이신 하느님을 체험으로 알 수 있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부와 성자와도 더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번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심령 기도를 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그 신령한 언어를 했다. 그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한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이신 하느님을 체험한 것이 되는 겁니다. 둘째, 사도행전과 바오로 사도의 서가는 능력을 주시는 하느님이 성령이심을 알려줍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언어의 능력과 용감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오순절에 3,000명을 개종시켰고 안전뱅이를 치유한 후에는 5,000명을 개종시켰으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실천하는 공동체인 가톨릭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교회의 창립일이라고 부르고 성령을 교회의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 교회의 영혼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빠지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사도들에게 내리자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마귀를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능력을 성령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마귀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군사가 되어야 돼요. 셋째, 서간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하느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때 나를 정화시켜 주시어 육정이 빚어내는 열매들을 없애주시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를 성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성부는 창조 사업을, 성자는 구속 사업을, 성령은 성화 사업을 주로 하신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덕의 길로 나아가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덕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나는 성령과 안 친해.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성령 싫어. 그러면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넷째, 묵시록과 서강과 교회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어 인류를 완성애로 이끄시는 하느님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영적인 면에서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하느님과 천사들과 착한 이들을 중심으로 한 빛의 세계와 사탄과 마귀들과 악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어둠의 세력이 서로 투쟁하는 역사입니다. 하느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구세주를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어 당신만이 유일한 하느님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다신교 사상과 우상 숭배를 조장하여 경배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여 파멸의 길로 가게 합니다. 하느님은 백성을 유배로 벌하시지만 다시 불러 모아 그 가운데 구세주를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구세주까지도 유혹하지만 실패하자 사람들이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유혹합니다. 그리하여 구세주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구세주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구세주는 마귀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당신의 구원 사업을 계속하도록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사탄은 이제 위정자들과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교회를 박해하게 하여 교회를 말살시키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가톨릭 교회는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수많은 박해를 받아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능력은 강하여 박해를 극복하고 신앙의 자유를 얻도록 섭리하시고 박해를 통해 신앙이 더욱 널리 전파되도록 이끄십니다. 이에 마귀들은 교회를 약화시키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없애고자 지속적으로 적 그리스도 세력과 사상을 퍼뜨립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예수님이 하느님이시여 구세주이심을 거부하고 그리스도교와 투쟁하던 이슬람 세력, 인본주의와 합리주의, 자연주의와 물질주의, 무신론적 사고로 인류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초자연적 진리가 터전을 없애버린 사상들이 이에 속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려면 1시간은 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이러한 사상의 일부는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여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전통 교리를 거부하는 여러 신학자들이 학설을 낳게 했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약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들은 이런 사상들과 학설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도록 만들었고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으며 세상의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문제가 있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도덕적, 정신적,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깨끗이 정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번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님을 세상에 파견하셨습니다. 성모님은 1917년에 파티마에서 발현하셨을 때 무신론의 오류를 퍼뜨릴 소련이 앞으로 회개하고 당신의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의 예언대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망한 것은 이제 무신론을 중심으로 한 이 세상이 정화되어 하느님을 중심으로 한 새 세상이 올 것을 암시합니다. 즉 사탄의 세력은 망하고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하여 이 세상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가 깃든 새 세상이 될 것을 암시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개입하시어 인류를 완성의 길로 이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시켜 시작한 구원 사업을 성령께 맡기시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이들을 통하여 이를 완성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물이 완성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를 위해 오늘날도 인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종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약 성경은 주로 한 분이신 하느님, 성부이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계시해 줍니다. 또한 복음서는 주로 성자이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사도행전과 서간 성경은 주로 성령이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것 이외에도 성삼에 대한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은 서로 높고 낮음이나 먼저 계시고 후에 계심도 없는 똑같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가 누가 더 높으냐? 높은 게 없어요. 아셨습니까? 이 삼위일체 하느님을 무엇이라고 비교할 수 있느냐 하면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 불 덩어리가 있죠? 이 불 덩어리를 성부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빛을 성자, 거기서 나오는 열을 성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빛, 열,
불덩어리? 이건 동시에 있는 거죠? 뭐가 먼저 있고 나중에 있을 수가 없죠. 그거 같아요. 또한 성삼은 모든 것을 아시고 완전히 선하시며 지극히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삼은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나 아니 계신 데 없이 곳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느님이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로 완전하게 표현되고 계시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완전한 하느님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느님을 알고 그분과 사귐을 나누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므로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위에서 언급한 것 이상의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 이상의 하느님이세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느님을 유한한 머리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마치 어떤 종재기에다가 바닷물을 다 담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 그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신앙에는 계시 진리를 이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교의적 신앙과 이 진리대로 생활하는 믿음과 하늘나라 건설에 필요한 은사적 믿음이 있습니다. 교의적 믿음, 생활화된 믿음, 은사적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느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받아들여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 삼위일체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이란 성령께로부터 힘을 받아 예수님과 일치하도록 힘쓰며 하느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영성생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적 생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해서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꾸 먹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유의할 점. 영성생활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영육 간의 생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 중에 하나에 지나치게 치우치고 다른 쪽을 무시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영육 간의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인간은 보통 육적인 생활에 더 비중을 두기 쉬우므로 의식적으로 영적 생활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 성령께로부터 힘을 받아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나무는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문제가 있는 나무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 성숙의 정도를 진단해보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신앙이 성장했냐 안 했냐, 신앙 성숙의 척도가 무엇인가, 이걸 보겠습니다. 신앙 성숙의 척도.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지 미숙한 신앙인지를 아는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앙이 성장할수록 지식적인 신앙에서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옮겨갑니다. 지식에만 머무르는 신앙은 미숙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진리를 실천하면 체험이 생기고 체험을 하다 보면
지적인 탐구에도 더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된 진리를 실천하면 체험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 성장에 있어서 지식과 실천과 체험은 상호 보완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만 미숙한 신앙에서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이 잘 안 되어 따로 놀게 됩니다. 둘째로, 신앙이 성장할수록 받는 신앙에서 자립적인 신앙으로, 자립적인 신앙에서 주는 신앙으로 발전합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일을 해요. 스스로 성경 읽고.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이들의 신앙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려면 받는 신앙과 주는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에 따라 자립적이고 자신에게 맞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다. 주는 것은 활동, 봉사 이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는데 또 아주 받지는 않고 그냥 줄기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깡통이 돼요.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나서 허탈하게 돼. 셋째, 신앙이 성장할수록 환경이 지배를 받는 신앙에서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환경을 지배하는 신앙이 됩니다. 미숙한 신앙인은 환경이 변하면 신앙이 흔들리거나 신앙을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이사 가고 나서 잘 됐다.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쉬자. 뭐 이렇게 돼요. 오늘은 비가 오는데 좀 쉬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좋지 않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굳게 해 나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자신이 처한 환경을 신앙 성숙의 발판으로 삼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 그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신앙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거죠. 넷째, 신앙이 성장할수록 염경기도 중심의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 묵상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고 묵상기도가 깊어지면 관상기도로 나아갑니다. 관상기도를 하는 사람도 염경기도를 해야 하지만 기도가 어느 수준에 오르지 않으면 깊은 묵상이나 관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으로 신앙이 성장할수록 기도 생활이 성장합니다. 여기는 다 언급하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청혼 기도가 많은데 나중에는 또 신앙이 성장하면 감사 기도가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 기도만 하느냐? 청혼 기도도 하죠. 다섯째, 신앙이 성장할수록 성삼의 현존을 점점 더 깊이 의식하고 체험합니다. 신앙이 미숙한 사람은 하느님의 현존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조금씩 체험하고 그분의 현존을 의식하려고 힘씁니다. 그리고 신앙이 깊이 성장하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는 말씀이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여섯째, 신앙이 성장할수록 정화의 길에서 조명의 길로 나아가고 조명의 길에서 일치의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완덕을 향해 나아갈 때 먼저 자신을 정화시키는 작업, 즉 회개, 유혹과의 싸움, 극기 등 이런 작업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화 작업을 하는 가운데 점점 하느님의 빛을 받아 자기 희생과 내적 가난, 인내의 덕을 닦고 향주 삼덕을 견고하게 하는 조명의 길에 들어섭니다. 향주 삼덕은 뭐예요?
신덕, 망덕, 애덕. 이런 3덕을 가리켜요. 변덕은 해당이 안 됩니다. 변덕은 정화의 길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 후 계속 전진하면 묵상에서 관상으로 나아가고 순수하게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만 일하고 내적인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고 끊임없이 향주 3덕을 실천하며 일치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만 이렇게 일을 하고 정화, 조명, 일치의 길은 서로 겹쳐 있기에 정화의 길에서도 하느님과의 일치를 약간 체험할 수 있으며 일치의 길에서도 정화하기 위해 힘써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과 내가 완전히 일치되어 사는 게 이게 목표예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천국이지만 이 지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7째, 신앙이 성장할수록 육정의 열매가 줄어들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며 덕행이 증가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의 7가지 은혜를 주시어 향주 3덕과 사추덕을 닦도록 하십니다. 사추덕은 지덕, 의덕, 용덕, 절덕을 가리킵니다. 또한 덕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도록 청빈, 정결, 순명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겸덕을 닦게 해 주십니다. 여기서 청빈, 정결, 순명 이건 수도자들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 3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제시하는 3가지 덕으로 우리 모두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청빈은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정결은 사람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순명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느님 뜻에 내하고 순명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생활할 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인격 안에 완전하게 드러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도 풍성히 맺어집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 딱 비교해보고,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 지금 성숙하고 있는가? 퇴보하고 있는가? 이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6. 앞으로의 과정과 협력 방법. 로마서 10장 12절.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성장 세미나에 초대된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미나를 통하여 신앙 성적의 방법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미나를 통하여 새로 맛보기 시작한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보다 더 나은 신앙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제1주 기도 생활, 제2주 말씀 생활, 제3주 성사 생활과 신심 생활, 제4주 은사 생활, 제5주 교회와 선교, 제6주 그리스도인의 윤리 생활, 제7주 수덕 생활, 제8주 감사미사.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려면 먼저 기도 생활이 성장하고 성경 말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총을 받으려고 힘쓰고 천상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성장시켜 활용하고 교회 안에 살면서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아울러 윤리 생활을 잘하고 수덕 생활에 힘쓰며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교육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성령 안에 신앙 성장 세미나가 좋은 결실을 거두려면 다음과 같이 협력하십시오. 첫째,
뭐예요? 강의와 그룹대화에 빠짐없이 참석하십시오. 네. 강의는 하는데 시간 관계로 그룹대화는 못할 것입니다. 이거 원래는 강의하고 그룹대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의만 하겠습니다. 둘째, 성령 안의 삶이 성장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랬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자신과 참가자와 봉사자들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매일 묵주의 9일 기도, 심령 기도, 신령한 언어한 심령 기도, 미사와 성체조배를 하도록 힘쓰십시오. 셋째로 매일 교제를 묵상하며 배운 대로 실천하고 예습해 오십시오. 매일 여러분들이 교제를 묵상하셔야 되는데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에는 멈추어서 그 뜻을 음미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것을 이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옵니다. 무엇보다도 본당 기도에 참여하고 가족 기도회를 해보십시오. 가족끼리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시는데 처음에는 길게 할 필요 없이 1분만 하세요. 1분만 손잡고 그냥 기도하자. 혹은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자. 또는 봉헌문, 성모님께 대한 봉헌문 함께 바치자. 그래서 딱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서 중에 제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십시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맞들여지면 조금씩 늘리면 돼. 처음에는 성호경만 극후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성경도 나중에는 보면은 성경 다 읽을 게 없이 마음에 딱 와닿는 구절 하나만 딱 읽고 30초간 묵상하고 오늘 성경 공부 끝.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이들한테 막 길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리 핑계 저리 핑계하고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하셔요. 맺은 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안의 삶을 성장시키기 위해 마련된 성장 세미나 소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미나의 목적에 대하여 들었고 성령 세미나 이후에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 조금씩 변화되는 사람들, 철저히 변화되는 사람이 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구세사를 통해 계시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성령께로부터 힘을 받아 예수님과 일치하도록 힘쓰며 하느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인데 신앙 성숙의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교육 과정과 참가자들의 협력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제 배운 대로 빠짐없이 세미나에 나오시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실천 사항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안의 삶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 사항이 나와 있는데 먼저 그 34쪽에 보면 소개 세미나 실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제 묵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이 소개 세미나 내용 있죠? 이 내용을 집에 가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습, 기도 생활해서 여기 37쪽 이하에 보면 기도 생활에 대한 쭉 나와 있는데 3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38쪽에 보면 제1일 기도와 기도의 자세 하고서 1번, 2번, 3번 문제가 있죠? 이 성경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글자 그대로 쓰시고 답되는 부분에다가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쳐 오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다 100점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참조, 몇 장 몇 절 참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답만 쓰시면 돼. 긴 것은 참조 이렇게 했고 짧은 것은 다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쓰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 기도 생활에 대한 문제가 하루에 한 3문제씩 해서 18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 공부를 하셔서 한 달 동안 어디까지 해오셔야 되냐면
102페이지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했을 때는 너무 벅찼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니까 이거 다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배운 것 묵상하고 다음 배울 거 예습해 오는 거.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기도에 오거나 또는 우리 여기 주일날 8시에 하는 심령 기도를 통한 성체조배 때 오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안에 그 성령의 은사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